할렐루야.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밤에 평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단잠 가운데 휴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초기에 왕국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국력을 강하게 하여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통일 왕국을 꿈꾸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죠. 동일한 맥락에서 그들은 서로 침공하고 또 침략하는 싸움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다윗이 이루었던 통일 왕국에 대한 꿈, 다시 나라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국력이 비슷비슷하고 또한 전투에서 서로 쉽사리 결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각각의 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런 분열 왕국의 남북 간의 경쟁은 그리고 전쟁은 아람 왕의 개입을 초래하죠. 그래서 아람 왕은 강대국으로 성장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의 서로의 싸움은 각각의 나라의 약함, 국력의 쇠퇴만을 일으키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왕들은 서로 화친하게 됩니다. 그것이 편했던 부분들은
첫 번째가 공동의 적 아람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왕들이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발생한 세워진 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동맹이 화친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합 왕의 딸의 아들, 즉 아합 왕의 손자가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결국에 외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역시나 두 번째 아람 왕국의 침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해 모드였던 정치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은 연합하게 되고 아람 왕을 맞이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때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라는 왕은 결국에 요람 왕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결국에 요람 왕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길르앗 라못에 배치해 두고 이스르엘이라는 마을로 가서 전투 중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병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 조카죠. 외조카인 아하시아 왕도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합동작전, 합동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군사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통치권을 쥐고 있었던 요람의 거처는 분명히 중요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길르앗 라못의 주둔에 있던 군사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를 그 틈을 타서 왕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도 자리를 비웠던 상태고 남유다의 왕, 또 다른 군사권을 쥐고 있었던 아하시아 왕도 이스라엘에 갔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셔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자신이 쥐고 있던 군사권을 활용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두 왕이 치료차 가 있었던 곳, 그것을 공격하여서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아하시아 왕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합 왕조의 그 군사력, 왕권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치세,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잔인했고, 그리고 사람들, 신하들, 모든 백성들은 자신이 죽을까봐 아합 왕의 모든 치세를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합 왕이 믿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또 그 안에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그 바알신에 대한 산당들의 건축, 그리고 우상들의 널리 배급하는 부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덧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아합 왕의 정치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합 왕의 왕권은 실로 강대했습니다. 잔인했지만 그 왕권을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런 아합 왕의 실세는 영원할 것 같았고, 그리고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한 소소하게 반란들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몇 가지 방법들을 미리 준비하시기도 하고, 마치 포커의 히든 카드처럼 최후의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한 가지 카드로 두셨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든 카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후인 것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막강한 북이스라엘의 그 위세, 군사력, 그 군사를 담당하고 있고 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갑자기 모든 전세를 뒤바꿔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상황을 만드셨던 거죠. 예후는 요람 왕, 자신의 선대 왕을 죽이고 역시나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찍어버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더욱 또한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후의 이러한 막강한 숙청, 이방신에 대해서 없애버리는 이러한 활동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숨겨진 하나의 전략,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카드가 있는데 바로 아람 왕 하사엘입니다. 요람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한창 전쟁 중에 자신의 모든 병력을 길르앗 라못에 배치를 두고 그리고 대치하게 만들어 놓고 왕이 자리를 비우게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또한 이 일 때문에 남유다의 왕마저 전쟁터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무엇 때문이죠? 바로 아람 왕 하사엘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람 왕 하사엘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사엘은 그 아람 왕 베나닷, 이전에 나왔던 베나닷 왕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베나닷 왕이 전쟁에서 1차 이스라엘 침공 전쟁 이후에 병을 얻어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자기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묻고 와라라고 하고 그 예물, 풍성한 예물을 이 하사엘에게 맡겨서 엘리야를 방문하게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어떠한 특별한 계시 같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던 거죠. 베나닷 왕이 지금 걸린 병으로는 죽지 않게 되겠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이 말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었던 야망을 꺼내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베나닷 왕이 있는 다마스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보고한 바로 그 다음 날 이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목졸라서 질식시켜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승계합니다. 과정 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왕의 유언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자신의 통치를 강하게 하고 자신의 국력과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이
왕이 출전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하사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권을 교체시키셨던 이 카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하사엘, 아람 왕의 하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었다는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요람 왕이 부상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터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카드, 또 다른 히든 카드였던 예후 군대 장관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서 결국엔 그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던 아합 왕의 가문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가문을 싹 쓸어버리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왕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단 한순간 하나님의 정한 정확한 시점의 때에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카드를 꺼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과 전술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히 아합 왕의 그 악한 가문의 모든 세력들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그 악인을 이길 만한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비장의 무기도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사엘을 수십 년 전에 이 한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바로 이 시점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인이 승승장구하거나 악인이 정말 잘 되는 모습들을 보실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내 삶이 너무 치열해서 지금의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유혹받거나 하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한번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해도 괜찮을 거야. 지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모른 척하고 해도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고 납부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취하면 어떨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동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을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강대할지 모르겠죠. 당장은 한 세대, 두 세대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흥을 부응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합의 세대, 이세벨의 세대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빌붙고 그 소위 말하는 라인, 그 계보에 서서 내가 눈 딱 감고 하나님을 잠시 모른 척해도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한 세대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확히 그 다음 세대에 징벌하셨고 아예 모든 씨족을
말려 버리신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는지, 악인을 싫어하시는지, 악한 일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의 길, 악의 법들, 악한 법들을 따라가면 당장에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끝에 악에 대한 패망으로 진멸하는 방법으로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법에서, 그곳에서 우리 종로를 타던 그것에서, 그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 또한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오히려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상급으로,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선물을 들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악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통치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 왕이 그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2세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너무 궁금한 것이죠. 나이가 적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처단당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점심으로 섬겼던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장사를 지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 42세의 왕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3번, 4번 정도 이야기한 아합의 집의 길로, 아합 왕의 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하시아 왕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로부터 많은 우상숭배, 이방신에 대한 교육과 방법을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판단할 수 있음에도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가,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의 왕권의 계승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은 아니었나,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하시아 왕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분위기, 배경, 문화, 가족의 어떤 전통들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시아 왕의 분위기가, 가족의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으로 왕권의 모든 법들을 정비하는 분위기였다면, 그런 가족의 분위기였다면 아마 아하시아 왕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옆에 아달랴라는 어머니가 그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얘기하는 법들과 문화와 예배 방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시아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은 패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절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끝은 분명히 사망이 있고 성경에 얘기하듯이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했었을 때 사망이 이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었을 때 그 끝은 결국에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악한 자의 삶의 끝은 결론적으로 사망이며 패망이고 그 자손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악행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그 법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문화 또한 가족의 상황 또한 전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편법을 쓰거나 편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괜찮아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라고 이야기하고 교육하며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삶의 분위기를 만들고 삶의 환경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보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여러분의 모든 나머지의 삶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패망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일을 정확한 때에 이루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더욱더 삶을 풍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 아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합 왕의 길로 행했던 북이스라엘 왕조와 또한 남유다의 왕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준비하셨던 계책과 지혜로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그 뿌리를 뽑으셨던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자를 패망시키시며 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그 일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며 악행과는 악한 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더 흥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은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 고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그 끝에 결코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끝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 좋지 않은 것들만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부분에 늘 부딪히고 늘 고민을 일으키고 늘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합의 왕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